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한 을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결심과 결단이 없다면 감사와 감격의 순간도 맞이할 수 없겠지요. 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환희와 인기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또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큰 도시입니다. 기득권자들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지역,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려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단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뭔가 예루살렘을 가면 대단한 것들, 영화스러운 것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과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단어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고 용이한 일이었다면 굳이 그런 단어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 강을 멀리 돌아서 이방 지역까지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민족 혼합 정책의 희생양이 됩니다. 즉 다양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에 섞이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도 자연스럽게 만연되게 됐고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실제로 그것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 없죠. 사마리아인들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숙소 제공을 안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들과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 성전 예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순례객들을 곱게 볼 리 없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하루쯤 묵어가려고 했었을 때 그들은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신으로 보내 숙박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당연히 거절당했겠죠. 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전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것에 불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 무리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멸망당해도 싸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직사하게 혼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모든 사람을 구원할 책임을 가진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나와 반대된다고, 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싹 없애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이율배반인 행위인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나쁘고 위선적인지 아십니까? 우린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타종교에 대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과도한 억하심정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불당에 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다른 종교 경내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들은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길 잃은 어린 양들, 길 잃은 영혼들입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안 믿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속상하고 때에 따라 무척 열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들 향해 힘껏 한껏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그런 유혹이 불일 듯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향해 가십니다. 사마리아 자체를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배척했던 그 마을만 조금 벗어나서 다른 마을을 통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3명 모두 제자의 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예수님과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일종의 자원병인 셈입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나름 오랜 기간 생각하고 살펴본 후에 결정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 확인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면서 너 이거 어렵고 힘든 길인데 진짜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좋은 것만 있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일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요구되는 그런 희생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거 다 감내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성공의 기회나 기방, 단지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는 취미생활이나 명상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길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따르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징집병인 셈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누군가가 교회를 먼저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지요 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지금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59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근데 이 문맥은요, 전후 문맥을 좀 보면 당장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지금 상중에 있다라는 의미보단 현재 살아계신데 나중에 별세하시게 되면 그때서 교회 다니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좀 하면, 성공하면, 돈 좀 벌면, 시간 좀 있으면, 자녀들 다 크면, 마음이 동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신앙생활을 미루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도 또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작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시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61절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죠. 결심이 바로 서지 않았는지 집에 가서 가족과 합의해보고 물어본 후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작별 인사한다고 집에 갔다가 다른 가족들이 말리면 어떡할 겁니까? 내 바지가랭이를 잡으면 뿌리치고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못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련이 남아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믿음 생활 시작할 기회가 바로 열렸을 때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미뤄두면 나중에 미련이 남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핑계대지 말고 머뭇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핑계거리는요,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련은 가질수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도 존중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핑계로 삼아 신앙의 길을 저버리거나 우선순위에서 믿음이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구원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잘 되어져 있나요? 극단적 자기 공동체 중심주의에 빠져서 우리와는 좀 다른 편이나 다른 무리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무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자의 길을 가야 함에도 여러 핑계와 머뭇거림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일 예배 드리기 앞서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란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란 이름으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단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세상에 많은 미련을 갖고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주일 준비하면서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샬롬!